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에스더 강해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삶의 어려움은 기도하라는 뜻이다. 삶의 어려움은 기도하라는 뜻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펼쳐나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또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섭리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모르드게가요, 아각 사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그 행동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만한 하만이 보기 싫어서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죠. 모르드게는 이 무릎을 꿇는 이것이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 간의 영적인 전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의 싸움으로 보고 이것은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대적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도 역사하는 그런 하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영적인 전쟁, 양보할 수 없는, 절충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드게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 하만에게,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런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래서 용기 있는 행동으로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승리를 주시겠지. 이제 이렇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대적들이 다 물러가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다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곤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자, 5절 6절을 오늘 우리가 김 집사님께서 읽어주시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본문이긴 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이제는요, 모르드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갔더니 세상에 더 큰 위기가, 더 큰 고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행동을 했더니 세상에 길은 열리지 않고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가 오는 것,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 더 큰 힘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더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세상에 이런 것들을 뭐라면 불공평이라고 그래요. 불의가 창궐하고 진리가 꺾이는 이런 불공평과 불의한 세계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신정론. 헬라어로는요 데오 디케, 이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디케라는 것은 의로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odicy라고 합니다. theodicy.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정당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마지막에 가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theodicy. 신정론. 하나님의 섭리를 옹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지금 이 악한 하만을 바로 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항상 옳다면 이 불의한, 이 불공평한 이 하만을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입니다. 키워서 잡겠다는 거예요. 키워서 잡겠다. 하나님의 생각에는요, 지금 이 하만 하나만이 아니라 하만의 종족, 아말렉이라고 그랬죠? 아말렉 종족 자체를 다 잡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바로 행하지 않고 기다리신 것이요. 기다린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도 보면 밭에 씨를 뿌렸는데요. 알곡 사이에 가라지들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가라지처럼 이렇게 쑥쑥 자라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왜 가만두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때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는 승리를 주시지만 어떤 데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강하고 더 기세등등하게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위축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갔는데 내가 왜 패배하는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풀리지 않고 앞길이 막히는가? 이런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위축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theodicy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상 의롭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큰 그림을 가지시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이 짧은 눈, 우리의 이 현재만 보는 이 단견으로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는 거라고요. 요즘 그런 말이 유행이더만요.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저는요,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섭리하심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어려움 만날 때 오히려 감사하고 위기를 경험할 때 그 속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세를 나가는 것.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죠. 절망과 낙심 대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만이 크고 높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어떻게 함께 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지막에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은 어렵게 하신다는 걸 제가 알겠는데,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가 알고 싶거든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알겠는데 지금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말이죠. 우리는 곁에서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이런 폭풍의 중에 있을 때는요, 폭풍 전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는 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정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나태주 씨가 쓴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이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아내분들에게 꼭 이 시를 읊어주시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응용을 했더라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셨지? 자세히 보면 섭리가 감춰져 있어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좀 볼 수 있느냐?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아멘.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여러분이 하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제 뭐 제2인자로 아수에로 왕의 모든 실권을 가지고 제2인자로 올랐었기 때문에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약점이 있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약점을 사용하셔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만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하만의 약점은 궁극적으로 교만입니다. 교만. 왕의 모든 권력을 자기 손에 쥐었기 때문에요. 제국의 2인자니까요. 자기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유대민족은 이제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사실은 맞죠. 그 생각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화가 난 것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완전히 싹 전멸을 해버리려고 했다면 바로 실천해도 되거든요. 바로. 지금 왕의 총애를 다 입고 있는 상황에 그냥 바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유대민족을 서르버렸다면 유대민족이 역사에서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만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잘난 척 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유대민족을 더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유대민족을 말살하는 날을 정하기로 생각을 하고 그 날을 뭐를 했느냐?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날을 정해놓기로 하고 그 날을 제비 뽑았는데, 제비 뽑는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게 부르라는 뜻이에요. 부르릉 그러잖아, 우리가. 부르. 제비 뽑는 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불임절을 지키는 거예요. 불임절. 부르, 제비 뽑는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2의 광복, 첫째 광복절은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 그것이 첫째 광복절이고 유대 6월절이죠. 둘째 광복절이 불임절입니다. 이 민족이 말살 위기에서 건진받은 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개입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제비 뽑기를 했는데 언제가 뽑혔습니까? 제비 뽑기 한 날이 언제냐면은 니산월 13일. 이 니산이라는 말은
유대인 달력은 이렇게 1월, 2월, 3월 각 달마다 이름이 정해졌는데 1월을 니산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2월을 아달월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1월 13일에 제비를 뽑았는데 언제가 뽑혔다고요? 12월 13일 뽑힌 거예요. 12월 13일. 그래서 아달월 13일이 뽑힌 겁니다. 1월 달에 주기도 되고 2월 달에 주기도 됩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를 딱 했는데 12월 달이 딱 정해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을 11개월을 미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충주 지방의 교회가 한 20개 교회 정도 되는데 이게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총무를 하거든요. 지방에 총무를 하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바빠져요. 그래서 다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총회하는 날에 다들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 제의를 했다고요.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제비를 한번 뽑읍시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동의한 거예요. 제비 뽑기. 이제 제비 뽑기 하는 방법이 여러분 외람되지만 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거기가 이제 좀 타지로 이렇게 갔어요. 뭐 섬에 갔는데 그 갔던 숙소에 숙소에 가니까 방에 뭐가 있냐면 화투가 있더라고. 화투가. 화투가 있는데 화투가 다 번호가 있잖아요. 그죠? 12까지 있잖아요. 숫자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1부터 12까지 딱 정리를 해가지고 12명에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12분의 1은 확률상 굉장히 낮은 겁니다. 주사위를 12개짜리 만들어 던져서 하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자꾸 하라 그랬는데 저는 안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기 누구든지 B가 나오면은 그 B가 나온 사람들은 총무를 합시다. 다 동의? 오케이? 동의. 하나님 뜻으로 알고 동의. 그래서 저 동의했어요. 12분의 1은 낮으니까 안 나올 거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다 하나씩 돌려가지고 딱 뽑았어요. 딱 잡아가지고 딱 보니까 세상에 그 우산 쓴 사람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 자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그 해에 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시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주순례까지 다녀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 이름이 뭐냐면 비총무야, 비총무. 별로 매롭진 않지만. 근데 항상 생각할 때마다 제비 뽑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1개월 후로 미루도록 섭리하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11개월 동안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거죠. 이제 곧 죽는다. 이제 곧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하면 11개월 동안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겠는가. 그죠? 자, 하만의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개월이라는 시간을 벌게 하셨는데요. 이 고난,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그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예.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를 했겠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하만이 제비 뽑은 1월달부터 실행할 12월달까지 유대인들에게는요,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동안에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고요. 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동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식어진 가슴에, 나의 잃어버린 사랑에, 내 변질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부흥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에게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게 된 것이지만 모르드게를 비롯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결정적인 회복의 시간, 영적인 부흥의 시간이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 넘어지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들, 위기를 만나게 하셨을까? 영적인 통찰을 딱 가지고 살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 회복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11개월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 섭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물론 때로는 승리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 큰 어려움에 더 큰 벽이 우리 앞에 가로막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만과 같은 대적이 나타나서 죽음의 위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고난이 크고 큰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 깔려서 지금 당장 죽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3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조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째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돌입하고 진멸하고 또 그 제사를 탈취하려 하였고 이 명령은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에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네. 그 조서가 도선 수상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겉으로 보기에는요, 민족 멸절의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유다인들에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대각성 운동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엎드리게 만드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만났습니까? 엎드리라는 주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엎드리면 위기는 기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엎드리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낙심 중에 엎드리면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그렇게 오래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뒤집기 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뒤집기의 영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기에서 이길 때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그냥 이겨버리면 사실 경기는 재미는 없어요. 경기의 최고의 맛은 뭐죠? 역전승입니다. 역전승. 그래서 씨름에서도요, 뒤집기로 이길 때, 뒤집기 기술을 이길 때 씨름은 가장 화려한 것입니다. 축구에도요, 가지고 있었는데 뒤집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제가 보니까 4대0인가 지고 있는데 5대4로 이겼더라고요. 이건 세상에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신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짜릿하죠.
처음부터 여러분 10대 0으로 이기고 있으면 경기는 재미없는, 그러면 집에 가는 거예요. 오늘 이겼다 그러고. 그런데요, 10대 0으로 지고 있는데 10대 11로 이겨버리면 이건 신문에 나는 것입니다. 감격하고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승리인데 승리의 비중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어려움들은요, 하나님의 뒤집기를 준비하는 시간, 뒤집어 버리신 판을. 그래서 그 뒤집기 하기 위해서 우리로 준비하게 하시는 시간이 11개월입니다. 11개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어려울수록 더 엎드릴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하시는 일은 의로우시다.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에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월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